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변화에 이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삶이 더욱 변화되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인내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두워지고 지쳐가고 있는 이때 인내의 기도가 필요함을 적실히 깨닫게 됩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이 터널이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고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반드시 결말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고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인내의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신앙의 약속들은 인내를 통해 성취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은근히 인내를 경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면서 인내보다는 성급함이나 발빠른 반응과 대처가 오히려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오래 참음이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은 분노를 멀리 두다, 화를 가라앉히다, 오래 견디다, 불행이나 고통에서 끈기 있고 용감하게 견뎌내다, 모욕이나 무례함을 참는 등의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성경적 인내는 하나님 편에서의 오래 참으심과 인간 편에서의 시련을 견디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인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 인내는 죄악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마침내 죄인들로 회개케 하여 당신의 품으로 맞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기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주님을 대망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요 거듭난 자로서의 거룩한 품성이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신앙적 인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인내는 단순히 환경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는 가운데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적극적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다면 인내와 오래 참음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 정의, 평화, 거룩 등 여러 가지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가 바로 오래 참음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불과 한 장에 걸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요약하고 있지만 그 창조가 실제화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역사를 140억 년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이 실현되기까지 140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오래 참으심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를 오래 참으사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설명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 감격,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멸신을 참으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온갖 부끄러움과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신 분입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조급증과 오래 참음이란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은 원래
은근과 끈기의 민족입니다. 건국 신화인 당군 신화에서 우리 민족의 어머니는 은근과 끈기의 상징인 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천손 민족 양반들이라 하여 뒷짐을 짓고 느릿느릿 걸어다니며 급하게 뛰는 것을 경박하게 여기는 느릿느릿 문화였습니다. 20세기 초 구한말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성품도 은근과 끈기였습니다. 한민족은 수천 년 동안 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계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은 빨리빨리 조급 중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한국어 중에서 가장 발달된 말 중에 하나가 조급증을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빨리빨리, 날쌔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선뜻,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빨리뻔한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판기 안에 컵을 잡고 음료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양치질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숨가쁘게 연타합니다.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이 나오기 전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F5 새로 고침 키를 연타하거나 창을 닫아버립니다.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합니다. 고기가 안 익었는데 계속 뒤집어 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곤 합니다. 상점에서 계산하기 전에도 다 먹어버리고 나옵니다. 이러한 조급증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 중 조그만 갈등이 있다면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신앙생활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담으로 많이 읽는다는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급증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앉아서 뜨거운 해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그네 한 사람이 지친 몸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씨가 착합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자기 장막으로 인도하고 안에 사라를 시켜서 맛있는 포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음식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손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러자 나그네가 말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풀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 교인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 나그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나그네와 아브라함 사이에 큰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불경한 사람은 내 장막에 잠시라도 머물게 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그네는 음식도 다 먹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뒤통수를 쳐다보며 분을 삭히고 있는데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위하여 50년 동안 참고 참았거든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쫓아내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때서 깨닫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장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급함을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도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세히 물어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분노하게 만들며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인내하라는 권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구절에서 정의하는 인내의 반대는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대상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것도 주로 밖을 향해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 원망에는 한숨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한 한숨이 나오면서 내가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향해 달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견딥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인내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욥은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욥의 인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경제적, 신체적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 너무 무거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찾아왔거나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자녀들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욥에게 주신 결말을 잊지 말고 인내로서 이 시련을 버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처럼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믿음이 정금 같아지고 그 연단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은 줄 아미르라.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까?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빚어지고 그 성품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련 가운데 인내함은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면 자라갑니다. 그 시련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련 가운데 어떻게 인내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인내하심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결국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으며 나에게 허락된 어려운 이웃을 원망하기보다 사랑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어려운 상황을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내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크리스천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아마 이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혹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횡포로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말입니다. 시간이 아까운 듯 결제 서로 처리하듯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련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면서 이 오래 참음의 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인내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때에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에 있어서도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뜻하지 않는 시련과 감당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금 이때 나에게 일어났는지 먼저 질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하늘을 보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도는 사실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무엇 때문이라는 과거 지향적인 질문에 하소연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불평하는 수준의 옹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상황이 쉬이 바뀌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진정성 있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애써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요?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의 내용으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말입니다. 이런 인내의 기도로 전환이 되면 우리에게 많은 경우 기다림의 훈련,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인간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면 더 이상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금세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사실 나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 때, 나를 새롭게 하고 싶으실 때 오히려 더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시련이나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의 기도를 여러분과 저는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인내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의 기도를 드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인내의 기도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기를,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